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역 778쪽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지인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느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이명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 주님의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각자의 심장의 문을 열어주옵시사. 오만되고 교만하고 불순하고 잘못된 요소가 산산이 파괴되고 가로되고 옥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게 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청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19장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전 것도 전부 보시고 나중에 것도 자꾸 보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본적인 욥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에게 일러주었죠. 오늘의 욥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다 아프면 아프다 하고 좋으면 좋다 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말미암아 희락을 누리며 행복을 갖고
고통을 갖게 되면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게 되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살아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로 이방인과 다름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으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똑같이 괴로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온 세계적으로 지금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전염병으로 통하여 고통 안 받는 자가 없잖아요. 괴로워 안 하는 자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런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여러분 연하의 기적밖에 없다. 자기 생각과 주장과 뜻을 여러분이요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내 자신을 올바로 진단하고 내 자아를 파괴시키며 정력을 죽이고 오로지 우리 각자의 속에 착함과 선함과 거룩함의 능력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속에 있는가 진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으리요? 어두움이 어떻게 깨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욥도 사람이에요. 말하잖아요.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아내나 가까운 자나 이로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자나 오늘 말씀을 여기에 기록돼서 욥이 말한 거 봐요. 예. 누구 하나가 욥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동참하며 채울하며 소망 준 자가 없어요.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 주고 나를 사람으로 얘기했느냐는 거야. 예. 우리가 나중에 즉 성경을 나중에는 또 그다음에는 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느끼는 게 뭐죠? 참 욥 같은 사람 없구나. 이 19장을 내가 보면서 어렸을 때에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요 거지라는 사람이 거지가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거지 대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지들 대장이 여러분이요 누구네 집에 잔치한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어느 댁에 잔치를 베푼다는데 내가 몇 시에 가겠노라. 그러면은 여러분 자리를 깔아놓고 상에다가 아주 잘 차려서 대장에게 대접하고 거기 데리고 온 하인에게 잔뜩 싸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지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하는 걸 보고 살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데 내가 젊어서 내가 보면은요 정신병자인지 우울증에서 그렇게 헤매는 건지 알지 못하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댕기는지 모르지만은 덩어리에다가 가득하게 잔뜩 싸가지고 들려 메고 그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어린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발딱 나면서 야 우리 욥이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 말씀해 보면 뭐라지요? 눈을 뜨고 나오면 어린아이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괴롭힌다고. 그래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은 의로운 자요. 세계에서 여러분 욥 같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아내나 여러분 우리 욥에 대하여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하며 주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10번이나 학대했지 않느냐? 그러고도 너의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얼마나 도와줬겠어요? 얼마나 공덕을 채웠겠어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배고플 때 먹여줬겠지요? 요담의 말씀이 나와요. 네가 눈을 못 봤을 때 내가 네 눈이 돼주고 네가 발로 걸어다지 못할 때 내가 네 발이 되어 주었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았나? 이 욥으로 통해서 은혜를 안 입은 자가 없죠. 욥은 왜 태어났느냐? 가엾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려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다시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정수리부터 발까지가 전부 악청이 나고 사람으로선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아팠어요? 얼마만큼 신음했어요? 저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같이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새벽에 되어서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괴롭히고 따라다니잖아요. 친구들이 알아본 자가 없어. 알아보는 건 그만두고도 여러분 얼마나 봐봐요.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너희가 나를 얼마나 짚으셨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얼마나 나를 학대했느냐? 내가 허물이 있다면, 내가 허물이 있다면 너희도 나와 같은 허물이 있으리라. 여기는 욥으로 통해서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여러분 어려웠을 때 우리도 제일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가 청해가 성립되기 전에 제대로 여러분 삼시를 공급 못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대학을 다니고 유학을 보내면서 여러분 승용차를 모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 줄 누가 알았어요? 먹지 못하고 살았을 때 여러분이 내가 박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지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식도 양육하며 복을 받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고맙고 감사함으로 살았는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말 한마디 하나하나도
모든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모든 사람을 업신이겨 보며 괴롭히며 고통 주며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오늘 욥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자가 경고망동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학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네가 그렇게 나를 수없이 학대하고도 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았냐?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예,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며 우리가 보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 그냥 욥기서를 일러주면 듣기만 하고 여러분이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자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보답하며 여러분의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갚을 때는 이때일세. 내가 욥의 모든 행동과 생활과 삶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려니 생각도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배고플 때 배가 부르게 되고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해결해 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러줄 때 내가 변화되고 무슨 뜻인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욥의 시련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 친구나 친척이나 은혜를 입은 자나 욥에게 가서 위로해 주며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며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옷을 갖다 주고 서로 나누면서 동참하면서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에 임하면 사람의 사정을 안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정 알고 삽니까?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덕이 없으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사람의 근본이 뭐예요? 덕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게 착한 사람이지요. 정직하고 반듯해서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고 심장에서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이요 함께 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람의 독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나로 통하여 십자가 도가 전파되며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마라. 도리어 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통하여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통하여 실망한 자가 다시 일어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심장 일편단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으셨어요? 전혀 암행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욥의 친구같이 살았나요? 그러면 깨달으셔야지요. 예. 저 사람 복 받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호강하는 줄 알았더니 현실에 남아서 저런 모양으로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너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지면 너희 자식같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가 네 현실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학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심장 속에서 사람의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하고 못 견디고, 여러분 제가 말했죠. 내가 젊어서 다닐 때 여러분 정신병자 환자인지 모르지만은, 우울증에 걸려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걸식하며 그렇게 등허리에다가 가득히 들러매고 그러면서 중얼거리고 돌아다닐 때 어린아이들이 돌 가지고 그런 희롱하고 조롱하며 돌 던지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유, 가엾어 어떡하나, 어떡하다 저렇게 딱하게 됐어. 이거로 끝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왜 내 마음에서, 내 심장에서 불쌍한 여인, 그 걸식하고 다니는 여인, 정신병자 마냥 하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하여 왜 내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를 내가 여러분 배고플 때 먹여주지 못했고, 헐벗은 그 여인에게 왜 내가 입혀주지 못했고, 왜 내가 못 도와줬을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여러분 눈동자로 바라보고, 다만 내가 속에서 생각하는 게 불쌍해서 어떡하지? 가엾어서 어떡해? 어떡하다 저 모양이 됐지?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내가 19장을 보면서 여러분 옛날에 내가 느끼고 깨달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눈물 아니 흘릴 수 없지요. 만약에 그 여자가 욥 같은 여러분이요 심장이었고 그런 상태에 이루었었다면, 우리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내 멋대로 나 편하고 나 편리하고 그러면 족함으로 살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욥으로 통하여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여러분 사랑을 받았고 이로 통해서 복을 받았고 그로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왜 한 사람도 욥을 찾고 여러분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욥의 마음을 기쁘게 못했을까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만은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없어? 여러분, 간청하는 욥의 호소가 우리 심장을 찌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서로가 은혜를 여러분 갚으며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서 호흡하는데 술만 안으로만 쉰다면 살겠어? 주고받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들 보면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여러분 명예적으로
장성하면 더 명예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는지 마는지, 또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명예를 위해서, 학벌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도 너무 많습니다. 물질에 매였고, 명예에 매였고, 세상의 향락에 매였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요? 보답하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로 각양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준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실 일을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친척으로 통해서, 내 동지로 통해서, 내 자식으로 통해서, 내 아내로 통해서 내가 학대받으며 조롱거리로 여러분이요 희롱하고 조롱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만이 심판자의 하나님 안에서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는 겁니다. 양심을 어떻게 속이리요? 선한 양심을 어떻게 속이리요? 거룩한 양심을 어떻게 속일 수 있으리요? 나는 시시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호강하는구나. 자식 앞에도 그래요. 내가 너무 호강해. 두려워. 이런 일이 나에게는 없다. 하기야 여러분이요, 욥같이 의로운 자가 이런 고통을 누구를 통해서, 에뱀이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 목적이 어디라 있다고 그랬어요. 죽이는 데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아니하고 죽이려 합니다. 목적이 뭐 있어요? 사망이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희롱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학대를 당하고 오장육부를 괴롭혀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너희들한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이고, 피조물이니까. 내가 아무리 올바로 살았고 잘 살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면 그 대가를 내가 받아도 마땅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사랑한 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건 마땅치 않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다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분한 게 뭐죠? 자식은 부모한테 버림받을 때요, 학대받을 때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으로 통해서 학대받을 때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얘기 나는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야. 누가 굶주릴 때, 누가 배고플 때, 괴롭혔을 때, 괴로워할 때 내가 그냥 놔뒀더냐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욥의 삶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산다고, 전의 생활보다 현재가 낫다고 은혜를 배신하고 잘난 척하여, 여러분, 스승이 아무리 내가 출세를 하여 박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스승은 어디까지 스승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 무식하여
기억력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어디까지 내 부모입니다. 부모 이상 자식을 사랑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줄 줄 알고 욥의 모든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를 안다면 그에 대하여 더욱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같이 붙들고 하나님의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여 소망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얼마나 죽었으면 너희도 보아라, 심판자가 반드시 있으리라. 나만 심판받는다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긍휼과 자비.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 너 잘 살아서 교만해서 너 그래서 너 분명히 현재 이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욥기서를 보고 제가 그랬지요. 기껏 생각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양심이 율법이 됐을 때 불쌍해서 어떡하지? 어떡하다 저렇게 됐어? 저 사람 어떡하면 좋아? 그걸로 끝났다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욥기 19장을 보며 내가 봤던 그 여자가 정신병자가 거지가 욥이었다면 하나님은 날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걸로 이명호 참 잘했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해서 사람의 영을 부어서 사람의 도리가 되게 우리에게 여러분 양심의 율법의 빛의 능력으로 여러분이요 덕을 행하게 했고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창조자와 피조물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임재하여 선악간의 영육간에 분별하여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일거일동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며 오만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이요 은혜를 배신하는 자 되지 말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판단해서 타상을 괴롭히거나 실망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항상 심판자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청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잘되면 잘난 척하고 조금만 재주 있으면 잘난 척하고 오만되고 교만하며 은혜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배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산산이 파괴되고 가로되며 역과 같은 신앙이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참과 선과 악과 영역을 예리하게 분석하여서 옳고 아닌 것을 깨달아 빛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중심이 이루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에서 단히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은혜자를 배신하게 되고 잘못하면 오만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여 배반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가 파괴되고 청력이 죽고 물과 성녀로 거듭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항상 올바로 진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